유럽의 어느 시골에 선비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세 시대에 그 기사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한 관련된 소설들을 너무나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그 기사들에 대해서 너무나 흠모한 나머지 자신이 그런 기사와 같은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실제로 정의로운 기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의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갑옷을 꺼내서 깨끗이 정리를 해서 입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말라 비틀어져 병색이 완연한 말을 알렉산더의 준마보다도 더 훌륭한 말로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탑니다. 그리고 이웃의 농부한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따라다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산초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동네 시골 여인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으로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사의 모든 행동 동기는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사도 정신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30개 정도의 풍차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풍차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을 대적하는 거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산초가 그것은 거인이 아니라 풍차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풍차를 향해서 말을 달려 돌아가는 그 풍차를 향해서 힘차게 창으로 찔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가는 거대한 풍차의 힘에 창은 반으로 잘라져서 튕겨나갔고, 이 사람과 말도 역시 튕겨나가면서 적지 않게 다쳤습니다. 참으로 무모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스페인의 그 소설가 세르반테스가 쓴 소설 가운데 돈키호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현실감이 없고 독선적인 정의감에 빠져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저는 돈키호테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 속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다양한 그 인간들의 군상을 볼 수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 베드로는 아주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의 성품을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모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감정의 변화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방 용감하다가 순식간에 비겁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베드로고, 또 금방 뜨거웠다가 또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이 또 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갈피를 잡기가 힘들고 온유한 성품이 아닙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질적으로 말하면 다혈질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그 사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그리고 영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흡족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이 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그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나서는 겁니다. 나서서 주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발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방금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영적이고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은 불과 몇 분 사이에 아주 신앙적이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책망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3장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사건을 보면은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이 베드로도 그것이 굉장히 민망했겠지요.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은 차라리 발을 안 씻겠다고 끝까지 발을 안 내밀든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를 딴 데로 돌리고 발만 내밀고 발을 갖다가 씻든지 금방 안 씻는다 그랬다가 또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또 한다든지 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변덕스러운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발을 씻는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는지 질문을 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속이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3년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아마 좀 비위가 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졸개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칼을 꺼내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치는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불과 또 몇 분이 지나지 않았어요. 이 베드로는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뒤를 따라가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눈치를 살피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는 조그만 계집종 하나가 무서워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비겁한 그 변명을 해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도무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고 그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 심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그 베드로의 그 신앙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답부터 말하면은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여기서 그는 안드레겠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 안드레가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그때까지 이름이 시몬이죠.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게바라고 바꿔줬다는 겁니다. 게바는 헬라어로 하면은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겁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몬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했고 성령의 성품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가지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정욕적이고 너무나 정함이 없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면 그 삶을 보니까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정욕적이고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과연 저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은 받은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분명히 얻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육의 성품과 그리고 영의 성품,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육의 성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육의 성품만을 따라서 삽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살고 새끼치고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성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성품이에요. 이 영의 성품과 육의 성품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거라고. 거듭나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육의 성품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육의 성품이라는 것은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끊임없이 거듭난 사람의 그 영의 성품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바울 같은 사람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서 두 가지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성품이 있다는 것. 하나는 육체의 성품이고 하나는 영의 성품인데 그 육체의 성품이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영의 성품을 가지고서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대로 하자면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베드로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 옛 성품이 있어서 그 옛 성품이 끊임없이 그 영의 성품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괴롭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영의 성품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 영의 성품이 죄의 성품을, 그 육의 성품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내 내면 속에 영의 성품과 육의 성품이 공존하면서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두 성품이 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내 내면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착한 일을 하고 싶으면은 그 육의 욕심이 나를 공격해서 착한 일을 못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반대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영의 그 욕심이 나를 공격해서 죄를 못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어요. 달려갔어요. 도와주려고 달려가서 보니까 유대인이야.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과거에 그 바빌론 사람들하고 피를 섞었다고 해서 사람 대접도 안 해줬어요. 무시했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제 결혼을 했다고 해서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늘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자기네들을 늘 무시하는 그런 유대인이야.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이 사람은 늘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들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가? 바쁜데.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을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달려갔더니 사람이 서로도 해서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 어때? 하고 그냥 막 도와줬겠어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았다.
순간적으로는 그런 갈등이 있어요. 다른 거죠. 그렇지만 뭡니까?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육의 성품입니다. 야, 저 유대인은 너희들을 무시하던 사람이야. 너도 바쁘잖아. 그냥 지나가도 너를 지탄할 사람 없어. 그냥 지나가. 이렇게 한쪽에서 그를 공격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물리치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강도맞는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여기 성품이 이긴 거예요. 교회에다가 감사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순간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야,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하려고 해? 너도 힘들잖아.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주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마음에 지는 사람은 아마 10만 원을 갖다가 감사헌금 하려고 했다가, 그래 나도 힘들지 하면서 아마 그 중에서 5만 원을 슬그머니 빼고 5만 원만 감사헌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감사해야지, 풍성하게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 얼마 전에 그 양언이파 두목인 그 조양은 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는 예수 믿는 그 아내를 얻어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영화도 찍고 뭐 그랬었잖아요. 세상이 떠들썩하게 그냥 양언이파 두목이 회개했다고. 그런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스가 들려오는 거에 하면은 그 양언이 그분이 또 뭐 사람들을 협박하고 사기쳐가지고 어디로 뭐 다른 데로 도망을 갔다가 그리고는 이제 붙잡혀서 또 왔다. 역시 별 수 없구나. 사기였어. 거짓이었어. 설정이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그걸 들었어요. 또 뭐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조직폭력배 두목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특별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영의 성품을 받긴 받았지만 그 옛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그 내면 속에서. 그 영의 성품이 그걸 이겼어야 되는데 그 옛사람의 성품이, 육의 성품이 너무나 강하게 작용을 하니까 결국 한순간에 영의 성품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사람을 협박하고 또 사기도 쳤죠. 그렇지만요, 그분이 지금 다시 재기하고요, 신학 공부도 하고 지금 뭐 연예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의 내면 속에는 이 두 가지의 그 성품이 늘 서로 어게인스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대치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기서 자기는 곧 옛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옛 성품을 부인하고 새 성품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한 번만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 성품은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새 성품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반복되어지는 사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벗어라 입어라. 우리는 이 벗어라 입으라는 무엇을 얘기할 때 말하는 겁니까? 옷을 벗고 옷을 입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옛사람을 벗는 것을 마치 더러운 옷을 벗듯이 벗으라는 겁니다. 옷은 한 번 벗으면 끝나는 겁니까? 일평생도 한 번만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매일같이 그 옷이 더러워지므로 그 옷을 매일같이 벗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옷을 벗었으면 됩니까? 새 옷을 입어야죠. 이 작업을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히 내 전인격이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내 생각과 내 성품과 내 감정과 내 의지, 내 생각 이런 모든 것을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의 지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 죄는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안 믿을 때 술을 잘 먹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도 자꾸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술을 안 먹어야지 그냥 술병 들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술 생각이 안 나는 겁니까? 술 생각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술 붙들고 내가 생각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술은 쳐다보지도 말고 그 시각에 뭐 독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그냥 열심히 독서하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독서하고 운동에 빠져서 술 생각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한 여인과의 관계에서 실연한 남자가 말이죠. 그 여자를 잊으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평생 동안 안 잊혀질 거예요. 잃는 방법이 있어요. 새로운 여인을 만나면 돼요. 더 좋은 여인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은 과거 여인은 잊어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 성품, 옛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막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날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옛사람과는 멀어지고 그리고 죄와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하나의 장식으로서 말씀 읽고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지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죄와는 멀어지는 겁니다. 옛 성품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구원받은 또 거듭남을 경험한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변덕이 심하고 아직도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불러주셨고 그 베드로를 끝까지 제자로 삼아주셨고 그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옛성품, 옛사람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부인을 내버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